오늘 본문의 내용보다는 주변의 상황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서신이라는 데서 당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살피겠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할 때 신약 성경에는 7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러나 이 중에 교회의 사역적인 내용으로 여겨지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분리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4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빌레몬서는 상당히 사적인 내용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읽지만은 에피스톨이라고 하는 공동서신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먼저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내용을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천하를 다니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아직 알지 못하는 로마 교회의 편지를 써보내면서 당시의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침내 그 소원과 기도는 이루어지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것은 사도나 선지자나 전도자의 이름이 아닌 명목상으로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는데 뒤에 가서 좀 더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사도행전의 말미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때는 전혀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때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군인들의 손에 묶여서 육신은 자유롭지 못했지만 자신을 묶고 있던 시위대 군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역사의 근거를 보면 감옥에서 잠깐 놓이기도 하고 다시 들어가기도 했던 것들은 정확하게 성경에 나타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교회는 물론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누가 세웠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이 땅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왔던 15개국의 사람들 중에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이렇게 해서 10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라는 기록으로 볼 때 그때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복음을 듣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시작된 바울의 로마에서의 사역은 가이사의 근위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 문제가 생겼음을 들었을 때 신앙의 권면을 담아서 쓴 편지들이 주옥 같은 성경으로 남아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생명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감옥도 아닌 당시에 세계 중심이라고 할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일반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로마의 시위대나 근위병들에게까지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바울은 감격하여 오늘 본문 시작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함을 듣습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신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라는 의미이고 신기한 것은 실제로 죄도 없는 상태에서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 불편한 삶을 살고 있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해서 못 죽겠다, 견디기 힘들 것임에도 이 서신들에는 조금의 어두운 그림자를 읽어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들의 말이죠. 아니 오히려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기쁨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믿음의 신비까지 느끼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된 사실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보는 내용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어떻게 찬양했는가 하는 내용들이 구약에 자주 나타나고 있지만 복음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과 어떤 형식으로 찬양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신약 성경들 중에 다른 성경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 5장 19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 즉 옥중에서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 없이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 이럴 수 있다면 사실적으로 검증된 행복의 에너지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뭐가요? 복음이. 모두가 세상이 힘들고 살기 어렵다고 투정합니다. 그러나 어째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감옥보다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안락하고 편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은 기쁨에서 나오고 감사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 이집트를 탈출시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두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도의 혈육의 형제였던 유다는 경건하지 못하여 심판으로 가는 사람들을 두고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유다서 1장 16절 상반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역사에 놀라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모함을 받고 죄인으로 감옥에 갇히는 것은 물론이고 팔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보면 구약의 사람들 중에는 누구보다도 요셉이 그런 사람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막내임에도 은 20냥의 형들에게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가는 그리고 마침내 모함을 받고 역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바로의 관원 두 사람이 함께 갇히게 해서 그 한 사람에 의해 위기를 만난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세우셔서 당시 7년 기근으로 죽게 된 이집트는 물론이고 약속의 가족인 야곱의 집안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형들이라는 사람이 막내 동생을 외국의 종으로 팔아 두고 보자. 뭐 이러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나중 형들이 자신들이 판 요셉이 살아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음을 알고 벌벌 떱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7절에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기록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부추김과 거기에 선동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화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죽을 죄가 없다는 빌라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마태복음 27장 22절 하반절이겠고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절 하반절에 사형 판결을 결정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죽으실 수 없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도 단순한 육신의 감옥이 아니라 아담 이후부터 저주받은 인류의 죄의 값으로 죽어서 음부의 감옥에 갇혀 있음을 사흘간의 무덤 속에서 경험하십니다. 결국 사람들의 사악한 죄성은 그대로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더럽고 무서운 죄성도 그 쓰임에
적절하게 하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생명과 진리를 주제로 구원을 알게 하려고 쓴 성경에 그와 반대되는 내용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울, 즉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한 일들은 이스라엘에 거부하는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한 것이고, 이것은 바울이 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바울의 역할이었음을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다메섹의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어가려고 다메섹으로 들어오던 사울은 예수들을 만나서 눈이 멀어버리고 먹고 마시는 것을 중단한 채로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기도하고 있을 때에 다메섹의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이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아닌 예수들을 처음 만났던 다메섹에서부터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 기근으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방 교회의 물질을 모아 가서 자신의 육신의 혈육인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를 모함하여 천하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법을 어기라고 부추겼다면서 예루살렘 시내에 헬라인 디도하고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발을 합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의 동족들은 듣지 않았고, 결국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한 40명이 나타나자 이를 알게 된 로마의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수시로 변호사를 데리고 나타나서 고발하는 까닭에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고, 마침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요셉이 그랬겠지만은 바울 역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해서 살지 못할 대우를 동족들로부터 당했고, 전도하러 다니면서도 로마의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를 거쳐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는 고백을 로마서 15장 28절에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에스파니아, 또 서바나, 스페인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는 신비는 자신도 깨닫지 못했었지만, 그것이 정신적으로 무장된 로마의 군인들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뜻이었음을 빌립보 교회에 편지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도 본문을 다루면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기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를 고백하는 내용을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다른 서신들에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세계의 중심인 로마의 감옥에 죄인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갇히게 된 이유나 목적을 보면, 먼저는 빌레몬서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첫 번째로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구원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를 좀 더 분명히 하여 그것은 곧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같은 빌레몬서 1장 1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신라와 함께 앞에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만, 빌립보에서도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준 것 때문에 그 여인의 주인 되는 사람들, 자신들의 이익이 끊겨버린 이 여인의 주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밤중에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역사를 돌아볼수록 가치 있는 고난이었음을 회고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베드로 사도 역시 같은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베드로 전서 4장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옥에 갇힌 첫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는 복음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뜻을 위해서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려 하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너무나 소홀한 것이 사실인데 참으로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여기 또 다른 표현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바울에 갇힌 이유는 그의 사명과 관련되는 표현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에베소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앞에서 이미 인용했던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전도의 초창기에는 그래도 유대인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증거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고린도에서는 거절하는 유대인들에게 옷을 털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사도행전 역시 18장 6절 하반절에 선언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로마서 11장 13절에 확신하는 내용도 듣습니다. 비록 동족에게는 소외를 당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확인하는 거지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8절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입장에서도 불만이 없이 자신의 소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명의 확인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나 일꾼들에게 첫째로 중요한 확신인 겁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역할이 주어졌든 감격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바울처럼 확실히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한 에베소 3장 1절의 표현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는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이라는 바울의 정체성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결국 갇히고 매맞아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의 이유를 확신하며 감당하고 있다면 그 상황이나 고통조차도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내가 왜 예수를 믿으며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신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울의 모범은 그런 사람들에게 사명을 찾아 점찍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는 첫 고백은 감옥에 갇힌 것도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동시에 믿음의 아들이자 또 항상 자신의 신복처럼 움직이는 디모데도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꾼된 형제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 불편한 삶을 살면서도 오로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는 이 바울에게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절 상반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죠. 물론 오늘 우리도 수신자가 됐습니다만은 골로새는 소아시아의 아랫부분 부르기아 지방 라우디게아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참고로 요한 사도가 계시록에 편지를 보냈던 아시아의 7 교회는 아시아 서남쪽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항구 도시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리고 이 세 도시와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내륙 도시인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편지 보낸 순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골로새 교회는 7 교회에 든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가장 신랄하게 책망을 받았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바로 아래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주의적인 믿음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에바브라가 갑자기 감옥에 찾아와서 이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보고를 듣고 그리스도만이 이 복음의 주인이고 또 섬겨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편지를 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써보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물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골로새 교회에 아마 중진으로 여겨지는데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변화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손에다가 이 편지를 들려가지고 돌려보내지 않았겠는가, 그런 이해를 하게 됩니다. 1세기에 복음의 확신이 그만큼 컸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교리가 성도들을 혼란케 했고, 그 차이는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론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은 바울로부터 영향을 받은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골로새 교회 역시 거짓 교훈이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 편지를 쓴 것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이러므로 골로새서도 차례로 돌아가면서 읽는 편지 형식으로 이웃의 교회들에게도 읽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또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골로새 4장 16절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들이 읽고 또 이 편지도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로 읽게 하라. 그리고 히에라볼리 역시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를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에 보냈던 편지는 우리에게 오지를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에서도 차례로 돌려가며 읽는 편지 형식으로 이웃의 교회들에게도 읽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또한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을 표현하기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주된 대상을 2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성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신실한, 즉 믿을 만한, 또 신뢰하는, 신임하는 그런 피스토스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 구성원들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구별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호소력이 있고 귀중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2 표현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나 믿음이 가는, 서로의 신뢰가 가는 이런 지체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회의 종기는 사실은 이런 사람들로 통해서 움직여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요. 2절 하반절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축복이죠. 바울의 모든 서신들은 축복으로 시작하고 축복으로 마치고 또 축복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 앞뒤에 축복이 없는 편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결코 유쾌할 수 없는 억울하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귀한 고난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뭘요? 축복의 고난을.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저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마귀 사탄의 전유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밤낮 참소하는 게 뭡니까? 저주하는 겁니다. 마귀가 밤낮 저주한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저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누리고 산다는 것 자체가 복이고 세상으로는 너무 쉽게 남들을 저주하는 세상에 복을 빌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 못지않은 우리 모두의 특권입니다. 바울이 이 특권을 감옥에서 갇혀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도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8절에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바울도 같은 당부를 했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모두가 저주하는 가운데서도 비록 저주를 받을지라도 상대를 축복할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상대에게 기쁨을 주고 축복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거지요. 제가 왜 골로새서를 먼저 택했는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이름 순서인데 그것은 아무래도 교회의 첫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 주님의 위치를 바로 아는 것, 또 그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골로새서를 선택했습니다. 이 서신을 우리가 나눠가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남들을 축복하고 복음을 옆으로 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